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요한복음 9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시각장애인 한 남성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장애인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여러 가지로 요구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맹인이라고 앞으로 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내용은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에게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사역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사건의 의미, 그 사역 안에 담긴 의미와 또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치유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지라는 것은 알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나 의미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말씀드린 대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남성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9장에 담고 있는 큰 전제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맹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상황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이방인의 빛이 됐어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됐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다시피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자신들과 세상을 분리하고 구원을 독점하고 자신들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기들끼리라도 잘 살면 되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요. 수많은 고통과 폭력, 착취, 정죄, 비난 이 모든 것들이 난무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이르기까지 식민지로 살면서 어느 정도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믿고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신앙운동이 일어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물결들은요 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식민지로 남에게 지배를 받아야 하는 민족이 되었는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 탓을 자신의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남 탓이에요. 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더 캐물을까봐 더 확장시킬까봐 감히 인정도 못합니다. 그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자신 탓을 하다가 나중엔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남 탓을 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처음엔 이방 민족을 찾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찾게 돼요? 가장 가까운 자기 민족에서 탓할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의 잘못보다는요 이방 나라들이 악해서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폭력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남 탓이 내 동족,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요?
가장 힘없고 약하고 처참한 어둠에 쌓여 있는 이들을 정죄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들의 부족함으로 그들의 죄로 그들의 게으름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너희들이 죄가 너무 커서 그런 거야.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무시와 조롱이 날석에 그들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진 힘으로 처참한 어둠에 쌓인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결국 그들은 기만적 어둠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잃었어요. 그런데요, 빛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눈이 점점 멀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이 남성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개안을 시켜주십니다. 눈을 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눈뜨게 하신 이 개안 사역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에 고침을 받고 눈이 띄어진 사람,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더욱더 심하게 눈을 감아버리는 존재.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눈을 감아버린 이들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까지는요,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집단을 세상 유대인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9장부터는요 바리새인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눈을 더욱더 깊이 감아버린 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죄로 빠져드는 존재, 눈을 더 질끔 감아버리는 존재로 부각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볼 때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대전제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8장과 9장이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8장과 9장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것은 확실해요.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맹인을 실로암 물로 깨끗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9장이 시작되는 장소는 실로암 못에 가까운 예루살렘 성전 출입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맹인이나 몸이 불편하고 구걸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들은요, 성전 문 앞, 특히 미문이라고 불리는 출입문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나와요. 근데 그들을 베드로가 고칩니다. 그때 자기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 이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 다 아시죠?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성전 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남들의, 타인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배를 좀 채워주세요. 나에게 동료 한 입을 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곳이 성전 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 근처로 발걸음을 옮기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게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말씀하신대요. 이 보신지라라는 이 말씀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쩍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넘어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보시는 것을 제자들이 뭐 했어요? 눈치를 채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나가는데요. 내가 관심 없어하고 나와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이 무엇을 쳐다보는 것에서 관심을 둡니까? 안 둡니까?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를 쳐다보면 함께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1장과 8장까지의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제자였지만 이 9장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 2절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쳐다보시는 사람을 제자가 같이 쳐다봅니다. 그리고요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왜 쳐다보시는지 딱 봤더니 맹인이네. 한마디 이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고 한마디로 제자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맹인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우리가 이 9장을 읽을 때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어떤 것을 떠올려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자기 탓을 하다가 나중엔 이방 탓을 하고 그리고 나중엔 누구 탓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 동족 탓을 했다고 했죠. 자, 여러분, 이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왜? 맹인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야. 그런 걸 누가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말한 겁니다. 자기의 기만적인 어둠을 처참한 어둠을 먹이 삼아 덕덕 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약체인 그들을 비판하며 비난하며 조롱하며 그들의 어둠을 먹으며 자라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자들도 수백 년 동안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맹인이 곧 뭡니까? 죄인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나 질병 없는 사람 있습니까? 살면서 질병 당연히 어떤 질병이든지 걸리죠. 그런데 인간의 질병이나 고통들은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이. 그래서 그 당시에 힘없고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네가 왜 그렇게 사는지 알아? 너의 죄 때문이야. 그리고 그 죄가 쌓이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는 돌아왔으나 우리가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 위에 위로 몰려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질병이나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어요. 이 당시 상위 7%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70%가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요 70%가 아니라 90%에 육박한다고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은요 소작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소작농은요 세금을 내는데 로마에도 세금을 내고요 성전에도 세금을 내고요 더 나아가 땅의 주인인 사람의 그 땅 주인에게도 땅 사용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이 비옥하다 할지라도요 이 정도로 징수처가 많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늘 힘들 수밖에 없었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힘에 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조차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에도 일을 해야 그 세금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감당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은 그 세금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빚을 내고 빚을 내서 나 또한 노예지만 다른 사람들도 노예까지, 나의 자녀까지도 노예까지도 전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가 조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이 있었던 시대에 삶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기는커녕 강력한 힘으로써 그들을 정죄의 수단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죄를 받은 거야. 징벌을 받은 거야. 너희들이 게을러서,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 아비의 죄 때문에, 너의 선조의 죄 때문에 그것이 내리고 와서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너는 왜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건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게으름 때문이야. 너의 욕심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그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이었던 거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죄 때문에, 너희 부족함, 너희 연약함.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야. 너희들은 게을렀고 너희들은 방탕했고 너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분명히 지었어. 자신들이 징수하는 수많은 것들은 당연 마땅한 것들이고 합법적이고 적법한 것이므로 우리에겐 아무 죄가 없어.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감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뭐가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들의 인식 속에 맹인은 죄를 묻고 맹인은 당연히 죄인이었고 그 죄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그것을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은 상수로 두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무지함인지 아십니까? 오늘 찬양 나왔죠? 예, 무지함 때문입니다. 맹인 스스로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맹인 자신의 죄라기보다는 부모 쪽의 죄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 부모 쪽의 죄 때문이죠?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연좌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연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우린 알고 있어요. 연좌제가 없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에 이르고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죄는 자녀에게로, 후대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3대, 4대.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는데 3, 4대까지 간다고 하는데, 야, 이게 맞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보면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사가 아니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하스입니다. 아사가 아니라 아하스예요. 자, 이 아하스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왕궁에 있는 뭐 재물들과 귀족들의 재물들을 다 싸그리몽땅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꿈쩍도 안 해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이전에 아람에게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죽을 뻔했었는데 그 일을 기억한 거예요. 자, 가만 보니까 아람 신이 강력하더라. 내가 이제 그 아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이번 전쟁에서 내가 한번 버텨보고 이겨내보리라.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아람 신들을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 곳곳에 쌓게 하고 아람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요? 아하스가. 자,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보통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다른 우상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여호와 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여호와 전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람 신에게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자, 죄가 연좌된다면, 이어진다면 히스기야 왕에도 그것이 미쳐야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요, 남유다 역사상 몇 안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 아닙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운 수많은 산당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3대 절개인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이제까지 얼마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냐면 정결의식이나 여러 예식을 어기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말씀해 보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스스로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왜요? 유월절을 하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걸 지켜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스스로 부끄러워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경인데도 히스기야는요, 산당을 다 제거해요.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이 평가하고 있냐면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 이러한 기쁨이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예루살렘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요? 솔로몬보다도. 와, 그런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하면 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조부인 아하스의 길을 걷습니다. 아니, 아하스보다 한 술, 두 술, 세 술은 더 뜹니다.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인신 제사를 드려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칩니다. 그 왕이 므낫세예요. 남유다에 멸망할 수 있는 그 종지부를 찍어버린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이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시행했지만 결국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남유다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연좌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죄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런데요, 죄는 묻지 않지만 한 번 지었던 죄는요, 그 죄성으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요?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간 겁니까? 아니에요. 죄는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죄가 다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의 죄성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까? 자녀에게 미친 거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하스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요,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응하다라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는요, 가장 풍성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만 본다면 너무나 많아요. 방문하다, 돌보다, 행하다, 이루다, 맡기다, 수여하다, 부여하다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보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지만 그 의미는 반드시 보응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파카드는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표현할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신다, 그때 사용하는 히브리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응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엄포가 아니라 오히려 선조가 지은 죄를 끌어내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관계를 바라고 계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벌하겠다, 그 벌이 3, 4대까지 이어지겠다, 내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게 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3, 4대 안에 그 죄를 끊어주겠다, 내가 그 죄의 삿을 끊어버리겠다. 누구를 통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 향해서 보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끊어내 버리겠다. 그러니까 제발 그들의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파카드가 반드시 보응이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옳게 믿음으로 신앙을 옳게 쓴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일 뿐입니다. 징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윗 이후로 최대의 기쁨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 부족함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일도 부족해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지도 않고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에 대한 기도를 드시고 오히려 그 기도를 들어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하나님은요,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징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돌이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면서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고 죄는 3, 4대니 하나님의 은혜는 길고 보응은 짧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보응마저도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모양의 은혜입니다. 기회의 은혜인 것이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파카드, 보응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10년, 100년, 수천 년이 지나도 계속 기다리시는 역사를 담은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지쳐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기다리다 지쳐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 지쳐 직접 현신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파카드는요, 보응,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파카드를 징벌로, 죄의 대가로 처참한 어둠을 먹이 삼아 자신들이 힘을 지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세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뿌리 깊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인의 아픔과 괴로움은 징벌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이들이며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려고 그것을 내보이시기 위해서 그리하였다. 그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다. 그들을 향해 눈을 감아버리고 값싼 동정을 가진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을 요구하는 이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걷는 제자들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운 것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힘들고 지친 이들을 보면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루킨 일을 때우기 위한 값싼 동전 몇 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함께 바라보지 않는다면 맹인조차 아예 그 존재조차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해 똑같은 시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를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제자인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백성인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명 깊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해야 하리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나야말로 빛이다, 나만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요 뭐라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나중에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승천한 뒤에는 누가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8장에는요 나야말로 빛이다, 나만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것을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내가 없을 때는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음을 옮긴다면 우리를 분명히 빛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수많은 이들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맹인을 바라보셨을 때 그의 반응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주는 그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길이 될 때에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욕망에 투영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와 길이 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우리 거룩하고 담대하며 당당한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